응애 응애, 꺼이 꺼이, 훌쩍 훌쩍, 엉엉, 흑흑, 징징. 예, 울 때 나는 소리입니다. 우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소리내서 혹은 소리를 삼키면서 웁니다.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운다는 것은 그 존재가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우는 존재입니다. 울 수 있다는 것,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이 때때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품을 할 때 나오는 눈물과 감정이 동해서 흐르는 눈물은 그 성분이 다르다는 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겁니다. 눈물을 통해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이미 학계가 발표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 어른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는 사실 마음껏 울지 못하신 세대입니다. 울 곳도 없고 울어봐야 소용없고 그렇게 울어가지고는 일상을 유지하실 수 없었던 세대였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다잡고 다잡으며 울음을 삼키며 사신 우리 부모님의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 이 세대는 마음껏 울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의 울음을 받아줄 사람, 나의 슬픔이라는 배설을 받아줄 사람, 통증이라는 배설을 받아줄 사람 앞에서나 울게 됩니다. 김환영 시인이라는 시인이 동시를 하나 썼는데 제목이 울꽃입니다. 아주 짧습니다. 금방 끝나니까 집중하셔서 들으셔야 합니다. 김환영, 울꽃. 할머니 어디 가요? 예배당 간다. 근데 왜 울면서 가요? 울려고 간다. 왜 예배당 가서 울어요? 울 데가 없다. 김환영 시인의 울꽃 전문입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울기 위해 예배당을 가면서도 울고 있습니다. 울러가면서 지금 울면서 또 가고 있습니다. 예배당으로. 예배당을 울꽃으로 정의한 시인의 정의가 너무나 아름답고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당은 울 수 있는 곳, 우는 곳, 울어도 되는 곳, 울음이 나오는 곳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 올 때 누구나 울면서 태어납니다. 여기서 울지 않고 태어난 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울면서 태어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 생을 살면서 많은 울음들을 웁니다. 아파서, 괴로워서, 슬퍼서, 때로는 기뻐서, 감동해서, 감격해서 웁니다. 그리고는 다른 이들에게 울음을 선물하고 눈물을 잔뜩 선물하고 이 땅을 떠납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실 때 울면서 오셨습니다. 신이, 무한하신 신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한 여인의 자궁에서 10달을 고스란히 계시고 그리고 울면서 이 땅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람의 울음을, 우리들의 눈물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의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를 보면 그분께서 호탕하게 웃으셨다, 입가에 미소를 지셨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그분이 우셨다는 말씀이 3차례 나올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무엇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셨을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생을 다 살고 말년에 쓴 시라고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오늘 시편은 30편을 다 보지는 않고 울음과 눈물, 슬픔을 다룬 구절만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때 눈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를 보면 출애굽 시작에 여러분 통곡으로 시작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많아지자 강성해 가는 것이 두려워서 히브리 아이 중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라는 인물이 태어나는데 억울한 죽음, 가슴 아픈 통곡이 있었습니다. 신약도 그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동방박사로부터 들은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모두 죽이라고,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예수 탄생은 분명 기쁜 소식인데 아이들이 죽어나갑니다. 성경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 위에 죽음이 있었고 애통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모세라는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그 민족의 지도자가 태어나는데 피바람이 붑니다. 우리의 구세주,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데 피바람이 붑니다. 복음은 분명 좋은 소식인데, 예수의 탄생은 복음이고 복음은 너무나 좋은 소식인데 왜 이렇게 아프게 시작하는 걸까요? 복음은 웃음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언가 시작하실 때 분명히 그것은 기쁨을 향하는 게 분명한데 그 시작은 슬픔과 눈물일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오늘 시편 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다. 우리는 힘들 때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진노하셨나?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맞습니다. 때에 따라 징계하시는 분 맞습니다. 마치 노여운 아버지를 만난 것 같을 때 우리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잠깐입니다. 평생의 은총을 주기 위한 사랑의 다른 모습입니다. 로마서를 읽으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미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들려주는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우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회가 되면 로마 교회에 가서 당신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본론을 시작하는데 본론이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너무 뜻밖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다시 알려주는 로마서가 하나님의 진노,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하지만 3장 후반절 이후에 이어지는 그 편지 내용은 하나님이 평생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은총의 내용이 기록됩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평생 걸쳐 만나게 될 주의 은혜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5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창조 기사를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더라. 그렇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입니다. 시작이 울음일지라도 결국 우리는 기쁨을 만난다는 말을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등 돌리고 싶을 때,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말씀이 듣는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작은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을 주길 원하십니다. 상황이 나에게 고통스럽게 다가오지만 우리의 끝은 결국 평안입니다. 다윗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알았습니다. 주의 진노도 만나고 깊은 슬픔 속에서 우는 저녁도 많았습니다. 밤새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다윗은 그걸 일일이 부딪히면서 그걸 깨달아 알아갑니다. 일일이 고통스럽게 그걸 배우면서 시편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가 기록해 놓은 걸 다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내 삶의 예고편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슬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은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홀로 있고 싶어 하는 우리를 보며 아파하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또 다른 시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입니다. 주보 안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시편 56편 8절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였사오니, 이것은 유리방황하는 나, 탄식하는 나를 주께서 다 헤아려 아시오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리고 눈물과 아픔의 그 원인이 되는 일들을 모두 주의 책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출처가 되는 아픔, 괴로움, 서러움, 고통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물론 눈물이라고 모두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흘리는 눈물 중에 우리 악어의 눈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거짓 눈물을 말하는 거죠. 악어의 눈물은 가짜 눈물 혹은 위선적 행동을 말할 때 우리는 저건 악어의 눈물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표현은 이집트 나일강에 사는 악어가 사람을 잡아먹은 뒤에 눈물을 흘렸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표현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악어는 뭔가 먹을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이 씹을 때의 근육이 눈물샘을 자극해서 실제로 눈물을 흘린답니다. 악어는 생물학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어떤 의도를 갖지 않고. 하지만 사람은 어떤 목적을 갖고 울먹이기도 하고 위선적인 행동도 합니다. 아니 심지어는 눈물을 실제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속이기 위한 위선적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전혀 아름다운 눈물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유아기적 눈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떼쓰면서 우는 걸 보고 슬퍼하는 어른은 없습니다. 다만 어여 자라서 어여 철들어서 그만 울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 신앙도 그러합니다. 함께 나누어서 지고 가야 할 울음도 있지만 사실 울만한 일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지나고 나면 웃으면서 내가 그땐 그랬지 할 만한 눈물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쁨을 나눴더니 질투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더라. 슬픔을 나눴더니 약점이 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슬픔과 아픔을 나눴다가 발목 잡히신 적 없으십니까? 후회한 적 없으십니까? 사실 사람끼리 서로의 힘듦을 말하고 나누는 거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한계를 만나실 겁니다. 물론 교회 안에 교우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응답받고 기뻐하며 사는 것, 이거는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성도의 마땅한 교제입니다. 그럼에도 때때로 한계를 만나실 겁니다. 내 마음 같지 않구나. 심지어는 나의 배우자도, 나의 자녀도, 나의 부모도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으실 겁니다. 심지어는 아픈 나를 향해, 눈물 흘리는 그들을 향해 이제 좀 그만 좀 하라는 말도 우리는 서슴없이 하기도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로 아름답지 않은 위선적 눈물, 유아기적 눈물, 또 후회만 남는 눈물, 또 얄팍한 감성의 눈물. 사실 이 모든 것은 우리 사람의 기준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그 위선적이고 유아적인 눈물, 그리고 또한 우리 존재가 흘리는 눈물, 그 쓸쓸한 눈물 모두 다 주님은 계수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자들, 힘겨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늘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보고 우리들의 존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표현, 우리가 수차례 배워서 알듯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 여러분의 고통을 보시면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을 느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향해서 나를 좀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자꾸 말한다면 그건 구걸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은 자녀가 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기도가 됩니다. 주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찬양 속에서 이렇게 눈물을 저는 좀 많이 흘리는 편인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서 눈물이 나의 눈을 씻어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알았습니다. 보이는 손과 발, 몸은 물로 씻지만 나의 내면은 하나님이 내 눈물을 가지고 씻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나의 눈을 씻고 나면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보아야 할 것은 보지 않았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면서 흐릿해진 나의 눈물로 하나님은 씻겨주십니다. 하나님에 의해 그렇게 눈물로 내 눈이 씻김 받으면, 내 마음이 씻김 받으면 예수로 씻겨진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씻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는 겁니다. 씻긴 내 눈으로 보면 이제 예수로 씻긴 세상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됩니다. 그런 자의 웃음은 그 이전의 웃음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 본문 30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신다. 춤, 기쁨의 표현의 절정입니다. 가장 기쁜 때 할 수 있는 표현을 춤으로 가져와서 시인은 말합니다. 슬픔이 클수록 기쁨도 큽니다. 여기서 우리 요 본문에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 뚝 떨어진 새로운 기쁨이 아니라, 새로운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이 변한 기쁨입니다. 그 슬픔이 나은 기쁨입니다. 그 슬픔과 무관한 기쁨이 아니라 그 슬픔이 나은 기쁨.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에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픔이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이런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 안에만 있으면. 물론 이런 건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신앙 여정에는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합니다. 깊은 슬픔 속에서도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길어 올릴 수도 있고, 하늘을 찌를 듯한 기쁨 안에서도 세상과 자신을 바라보며 깊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김현승 시인의 눈물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도 시를 쓰는 김현승 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40년 전에 이미 주님께 가신 분입니다. 이 김현승 시인은 병으로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이라는 시를 씁니다. 김현승 시인은 하나님께 이제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 내가 드릴 수 있는 전부가 눈물이라고 시를 통해 말하고, 자신이 드릴 마지막 남은 것도 눈물이라고 고백합니다.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눈물, 김현승. 덜어는 옥토에 떨어지는 작은 생명이고죠. 흠도 티도 금가지 않은 나의 전체는 오직 이뿐.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 하올지 나의 가장 나종 지닌 것도 오직 이뿐. 아름다운 나무의 꽃이 시들음을 보시고 열매 맺게 하신 당신은 나의 웃음을 만드신 후에 새로이 나의 눈물을 지어주시다. 눈물 전문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말합니다. 나의 전체를 모아보니 그것이 오직 눈물뿐이라고. 주께서 더욱 값진 것으로 드리라고 하시면 내가 드릴 가장 마지막 것도 결국 눈물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그 웃음, 아마 아드님일 것입니다. 그렇게 웃음을 주시더니 다시 눈물을 지어주시는군요. 아들을 주시면서 그렇게 큰 기쁨을 주셨는데 아들을 데려가시더니 새로운 눈물을 주시는군요. 아프게 고백합니다. 시인은 인간이 신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눈물이라고 이 시 저작 후기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십니까? 말 못한 고민으로 속울음을 울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혹 울고 싶지만 눈물이 말라서 나오질 않네요. 그저 울고 싶어라만 하고 계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김현승 시인은 자신의 시 눈물의 애정을 보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지 않는 것이 있다면 신 앞에서 흘리는 눈물일 것입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서 오십니까?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앞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품에서 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서 육체적으로는 최고의 고통을, 인격적으로는 최고의 모욕과 수치를,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부활의 기쁨은 어디서 뚝 떨어진 기쁨과 승리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절망과 고통을 건너오셨기에 거기서 나온 기쁨과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남은교회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울 곳입니다. 그분 앞에서 울기 시작하면 이제 그분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때문에 울었던 나의 울음이 이제 너를 위한 울음이 되고 세상을 위한 눈물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새롭고 산 길이 이제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눈이 씻기고 마음이 씻기면 그 슬픔이 결국 그 슬펐던 깊이만큼 기쁨이 됨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때 만나는 기쁨은 슬픔을 건너온 기쁨이기에 너무도 찬란한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시 성탄의 계절 앞에 섰습니다. 초를 밝히며 아기 예수의 탄생을 또 4주간 기다립니다. 2000년 전 아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도 여러분의 눈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홀로 울지 마시고 그분 앞에서 우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춤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슬픔 많은 세상, 아픔과 고통의 한 세상, 우리는 다시 아기로 오신 주님을 기다립니다. 은총의 그 이름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이 되시고 춤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결국 찬란하고 아름다운 기쁨이 될 것을 저희가 알고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